알터니가 빠진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아프게 하고 또 괴롭히던 알터니를 뽑으면 사실 그때의 어떤 시원함과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튼튼한 게 사람의 살아가는 복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사무엘하 1장 1절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이보다는 이 영적인 알터니가 빠지는 기쁨과 시원함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이상이겠죠. 알터니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 인생이 어쩌면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사울이 마침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안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라는 공감되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평범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없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보편적인 선택과 행동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들을 하는 모습들을 자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극도의 슬픔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였다라고 주장하고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처형하게 되죠. 게다가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1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 조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쳐서 부를 수 있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면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 현실의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 자기 인생의 고통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인생의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은 다윗의 인생을 망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 다윗의 인생을 평안하게 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사울은 분명히 어떤 다윗의 인생을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뭐 우리 인생에도 뭐 사울과 같은 뭐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형편들이 반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환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장애물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뭘 했겠습니까? 사울을 죽여야지 하고 어떤 이 칼을 잘 쓰는 기술을 연구했을까요? 아니면 독살하기 위해서 독을 연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찾고 구할 때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록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실제로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어쩌면 다윗이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더 견고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묶어준 튼튼한 동아줄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당한 그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영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망친 것은 오히려 다른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릇된 욕망이 다윗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것이죠.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정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셨을 때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의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했으며 심지어 살인 교사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다윗의 인생을 망친 것은 사울도 아니었고 다른 어떠한 대적들도 아니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다윗 자신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다윗의 마음을 장악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고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대적들이 끊이지 않았고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을 때에는 다윗이 쉽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통일되어지고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고난이 사라졌을 때에 그의 인생에 가장 참혹하고도 비참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결코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더 가치가 있게 됐고 더 아름다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왕이 되기 이전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살아있고 다윗이 비참하고 사울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다윗이 비참하고 사울이 죽었다라고 해서 다윗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외모나 그러한 세상의 것이 결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가치는 철저하게 이 대결 구도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저 불쌍한 존재였고 긍휼의 대상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며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다시 창궐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전염병입니까? 물론 현실의 고통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진짜 고통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더 잘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저의 인생에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 수도 없이 하겠죠. 매일 새벽마다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헛된 허황된 것인지 실체가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해결이 영적인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과 기근이라는 현실의 고통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요셉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풍성한 곡식이 있는 애굽 땅에 옮기셨습니다. 옮기신 그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국의 종이 되어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그들에게 닥쳐올 두려움의 모든 근원조차도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현실의 고통과 문제들, 현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 부족함 없이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들이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전보다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결해 주셔도 그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범죄와 요구를 하나님 앞에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극도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의 삶이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더 믿음이 성장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살아가는 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잠시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 다시 나타나며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현실의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맥락이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맥락과도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의 근본인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에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에 심는 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며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진짜 문제이기에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참된 해결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음으로부터 모든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며 은혜와 기쁨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성령 충만받아 죄를 이기며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해결책,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저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세우신 왕이 죽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심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31장 이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대적 원수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원수를 죽였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좋게 대해 줄 것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켜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소년이 거짓말로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더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는 간과했던 것이죠. 자신이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기를 더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죄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은 현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가 사라지고 알터니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곳 가운데 나아가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고 세워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협이겠습니까? 사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리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버듯한 건물에서 아름다운 노래의 소리가 들리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며 잘 갖춰진 프로그램 안에서 좋은 교제와 나눔이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동교회는 70년 동안 유지해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산동교회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 위에 숨긴 교회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빛을 발하며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인기를 끄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며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피 흘려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응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의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수 있는, 청년들은 환상을 볼 수 있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아비 어미들이 꿈꿀 수 없는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꿈을 꾸기 때문에 그 볼 수 없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기도를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지 마시든지 교대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과 행실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든 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